여호와라 받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2장인데요.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은 1절에서 12절까지로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먼저 이제 주제별로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12절은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제목 삼은 말씀인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17절까지는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를 부르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저도 허리가 아파서 요즘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침도 맞고 또 이렇게 또 주사 맞고 한 2주간 한의원 다니고 한 5일간 재영수 정형외과라고 갔다 오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걸 통해서 또 건강할 때 고마운 걸 느끼게 해서,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하면 잘 모르잖아요. 건강의 고마움을. 허리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옷 이렇게 입기도 힘들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 없다. 아픈 자에게 병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왔다 라는 그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생각이 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 305장 보면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2절은 금식 논쟁이 나오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술도 버리고 부대도 터져서 다 버리게 된다고 하죠.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린 새해에 또 좋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가 한 해 이렇게 결실하는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에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라는 내용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주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올세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중풍병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풍병 몸의 일부분 또는 몸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병입니다.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데리고 안 나오고 4명이 메워가지고 왔잖아요. 그 중풍병의 정도가 심했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중풍병으로 쓰러져 갖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중풍 걸리면은
온 몸을 못 가눠요. 그게 뭐 사람들이 붙어서 옷도 입혀하고 씻겨주고 여러 가지 힘들더만요. 그때 제가 군산에 살 때인데 침을 잘 놓는 할아버지가 계셔갖고 거기 다니면서 완치됐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군산 서문교회라는 교회를 권사로 잘 섬기다가 제가 마지막 날 공무원 하면서도 꼭 어머니 집을 들렸다 갔거든요. 저도 꽤나 효자야. 그런 걸로 봐서는 자칭 효자라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내 왔냐 하면서 내 손을 꽉 잡아주는데 그날 하지겠어. 그때 어머니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마가 손을 꽉 잡아요. 내 손에 힘이 있더라고. 돌아가시는 날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방안이 번쩍이니 광명이 비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나는 우리 엄마가 오늘 하늘나라 광명의 나라 그 나라에 가시는가 보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옛날 중풍병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그 병을 알았던 생각이 나서 그걸 잠깐 전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금식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정, 정욕, 이런 그 욕심을 억제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레위기 1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였듯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시에는 이 금식이 어떤 그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랑을 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 11조 생활도 철저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그 정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목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새벽에도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이 방 안의 공중에 그 공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시종일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 전할 때 저와 함께 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권사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병 고침은 물론 그 영혼의 구원까지, 죄사함까지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선때리는 누구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 누구는 못 받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 시편 33편 16절에서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제 아무리 센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38장 여기 보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어떻게 하나요? 죄짐을 지고 고나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면은 구주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 찬송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죠.
죄짐을 짊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2절까지만 하죠. 아침에 다구를 넘쳐 힘들고 하니까요. 여기 보면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사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천국에 소망 없이 확신 없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할 이 중풍병자와 같은 중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오다가 생각난 것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부럽지 않네. 이 찬송이 생각나서 준비 찬송으로 먼저 한 장을 불렀었어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이 세상의 많은 현대인들 모두가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자, 둘째는 이 선교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가장 먼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왜 공부하냐 하면은 남에게 배워서 가르쳐 주려고 공부한다고 했다고 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 나 천국 가면 됐지 뭐 만족하지 말고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의 손을 잡고 갑자기 이거 보다 보니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하면서 천국에 가는 두 손 잡고 함께 가자고는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중풍병자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을 갖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온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처럼 그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4명이 도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김창균 씨라고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색소폰을 잘 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상점을 돌아다니래. 이 동네에 있는 그 슈퍼나 과일 가게나
이런 데 고깃집이나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방문을 하래요. 그러다 보면 관심을 갖고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 이렇게 자주 오지? 그 상점 주인이 그럴 거래요. 그럼 그때 누구세요? 물어보면 나 꿈의 교회 개척한 장계 본동 행정복지센터 그 길 건너에 2층에다가 꿈의 교회를 개척한 유영필 목사입니다. 자기 소개하고 그때 예수를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 이거 전도지 4,000장 또 한 번 8,000장 또 한 번 2,000장을 밤에 1시간 자고 돌려봤자 헛수고더라고요. 한 사람도 전화 오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또 그게 있잖아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군사 싸우는 군인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여기 뭐 위치적으로도 좋고 우리 그 세계 4대강 뉴욕이 위치가 좋아서 발전했다고 하듯이 저는 여기에 기대를 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5개 아파트가 또 그 주변에 뭐 대단지가 아파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면 오고 또 이곳에 신도시락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오면은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옆에 여기 옆에 그 호반 아파트 그 쪽문이 생겼어요.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출입하는 것도 이렇게 뭐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번호를 눌러야 들어가고 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그 바로 앞이라 이거 내가 집을 계약할 때 그날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공사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직 보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 새벽기도 쉽게 나오게끔 문을 만들어 주십니까? 정말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독백을 했어요. 아직 한 명도 안 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김창균 단장이 저한테 그래 한 수 알려주더라고요. 전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만 전도되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하늘 날아간다면 저는 교회 설립한 목적에 부합되고 저는 만족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 와서 헌금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러다가 그 중간에 토라지던지 믿는다면서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남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 잘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갑시다. 손을 붙잡고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한번 했잖아요. 4년마다 하는 이런 올림픽. 그때 hand in hand 노래가 가사가 그랬던 거 생각나. 손에 손잡고 막 이렇게 노래했던 거 생각나는데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늘나라 같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간도 아끼고 어제도 저도 낮에는 이렇게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낮에 가서 말씀 준비하면 좋은데 가부터 집에 가면 밥 먹고 뭐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시간 보내고 저녁 먹고 8시쯤이나 가다가 옛날 섬기던 영광교회 모 권사님 만나도 잠깐 서로 안부도 묻고 하다가 내가 한 2시간 준비하다 오야겠다 했더니 밤 12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누구야 요즘 임영웅 3년 전에 노래했던 배신자라는 노래가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 보기에 배우 노래더라고요. 근데 내 사무실에 저기 있으니까 반주기가 그거 틀어놓고 혼자 뭐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또 색스폰으로 한번 그 연주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가 나한테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음성에 참고로. 그래서 저는 내 개인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껴서 주님에서 사용했다면서 사실은 이미 골프는 안 나가고 있어요. 한 번 나가면 30만 원씩 드니까 한 달에 한 2번씩 나가고 그랬는데 그럼 전 나가면 여기 드는 비용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저 개인의
어떤 그 개인 취미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한 40년 하면서도 누구보다 상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뭐 자랑하면 안 되지만 한번 언젠가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해요. 저는 남들 대통령 표창 하나 받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3개나 받아봤어요. 옥조 근정원장도 받아봤고, 뭐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하여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아마 전국에도 이렇게 훈장과 대통령표창 3개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요. 찾기 힘들 거예요. 나는 못 봤어요. 내가 받아봤지만 거기 또 모범공무원에서 그 총리표창도 받아봤고,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또 정통부 장관, 또 국세청장 표창이라든가, 또는 교육가서 뭐 그 회장을 했더니 그 교육공무원 원장 표창도 한번 받아보고, 또 군대 갔다 와서는 이렇게 그 훈련 가가지고 제가 내가 군종병 했는데 그 군종병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내가 사비로 저녁에 그 일주일간 교육가거든요. 훈련 받을 때 그 생강차를 만들어가지고 부대장한테 양해를 구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다. 경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래갖고 그 사람들 가서 주침 기도해주고 했더니 그걸 이쁘게 봤는지 퇴소할 때, 금요일날 끝날 때 표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산 대하에는 부대장 표창을 받아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나라 갈 때에 저 하늘나라의 상으로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금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셋째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은 환자를 위해 행동으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이 대목에서는 나서 워딩 말씀 준비하다 혼자 너트로 숨을 쉬었어요. 아무도 없는 제 사무실 혼자 그 방에서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지붕이 뜯겨가지고 사람 4명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을 때 얼마나, 저 혼자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지붕이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 중풍병 환자가 내려올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자 상상하면서 헛웃음을 쳐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친구가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실제적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악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그 상함을 입으신 것처럼 그러한 행동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그 교훈은 현대인의 남녀나 서로 막론하고 누구나 다 선교,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고, 그리고 선교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아까 그 순천의 그 김모 창준 단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알려준 것처럼 상점 같은데 방문해서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을 제가 잘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가 같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씨 뿌릴 때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듯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리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다함없는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보호,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병도 낫고 죄사함까지 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마다와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그리고 섬기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